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추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추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좀 연휴가 길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이번 주간 계속해서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오전 예배를 드리면 이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왜 고향을 찾을까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회귀 본능이 있어서 찾아가는 것일까요? 명절이 되면 도로 위에서 고향을 향해 그리움의 긴 행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동차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은 그래서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고 지냈던 가족 간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릴 적 마음을 채웠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각박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을 이 명절을 통해서 잠시나마 또 되돌려주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고향은 그리움과 사랑을 간직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온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명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회를 줍니다. 평소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가족들과의 애정을 다시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삶에 지치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조금씩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명절의 본질은요, 화려한 음식이나 선물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미소이고 따뜻한 대화이고 또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입니다. 명절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모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향으로 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형제를 멀리 떠나 타향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타향살이가 그렇듯이 서름도 많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해서 겨우 아내를 얻었습니다. 재산도 어느 정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위로부터 다른 시선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지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조금은 이해하면서 그렇게 나누어 줬던 그들이 이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자 시샘하는 주위의 시선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다가는 더 위험한 일이 생기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떠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고향을 떠나온 지가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쌍둥이 형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인데 태어나서 보니까 형에게는 자신이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의 권한이었습니다. 그 권한이 탐이 났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그 권한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에 몹시 지쳐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때 이 야곱은 팥죽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에게
장자에 그 권한을 주면 이 팥죽을 주겠다. 그렇게 거래를 했습니다. 형은 흔쾌히 자신의 그 권한을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그 형의 권한을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형을 축복한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의 축복도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모르게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 형과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의 욕심이 화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형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언젠가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공경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동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큰 불행한 일이 닥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약했던 그는요, 형을 피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외삼촌 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부모를 떠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외삼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께 넘어졌던 이 야곱이요, 더 욕심 많은 삼촌에게 간 것입니다. 늑대를 피해서 도망을 했는데 호랑이 앞에 선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조금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깨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집에서 재산을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삼촌의 가족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질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집에서 이제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은요, 이 가족 안에서의 그런 유산, 재산은요, 밖으로 흘러보내지는 않습니다. 그 가족끼리 이렇게 소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인인 이 야곱의 재산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으로서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재산은요, 외삼촌에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외삼촌과 약속을 하면서 정당하게 그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던 외삼촌의 그런 마음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외삼촌이 얼굴을 보니까 자신에게 대한 호의가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라반의 한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성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기분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가족이나 동료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경쟁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욕심의 본성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요, 그것을 같이 기뻐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기기라도 한 것처럼 쏙쓸이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럽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욕심 가득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외삼촌 아버는요, 야곱이 처음 왔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 안 해도 일손이 부족한데 일손 하나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잘 이용하기만 하면 내게 참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열심히 일들을 맡깁니다. 자기의 했던 일들을 다 맡겨서 야곱이 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품삯은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야곱이 다른 데 못 가기 때문에 품삯을 안 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러면서 이 외삼촌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이곳에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기가 오히려 야곱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이 잘나서 잘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비로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멀리 외삼촌 집에 왔지만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도 2명입니다. 재산도 모았습니다. 재산도 그래도 나름 많이 모았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부자의 면모를 갖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수성가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그에게 위기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제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그런 삶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요, 일찍이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도망하던 그때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미처 삶의 자리에서는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형이 무섭고 형이 두려웠습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형에게 했던 그 잘못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도망하였던 이 외삼촌 집에서도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는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형이 두렵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형의 목소리가 마치 들려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 에스라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가 쥐 한 마리를 관찰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쥐를 발견한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그 쥐가 너무 불쌍해서 고양이로 바꿔주었습니다. 고양이로 변한 이 쥐가요 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개를 보면서 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고양이를 보니까 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또 마술사가 이 쥐를 또 개로 바꿔줬어요. 개로 바꿔주면 안 뜰 줄 알았는데 또 이 개로 바뀐 쥐가 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뭘 보았을까요? 호랑이를 본 겁니다. 호랑이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개를 보니까 또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호랑이로 또 바꿔주었어요. 호랑이로 바뀌었으면 이제는 안 뜰 줄 알았는데 호랑이로 바뀐 이 쥐가 또 벌벌 뜹니다. 뭘 보았을까요? 사냥꾼이 총을 본 겁니다. 총 앞에서 호랑이로 바뀐 이 쥐가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마술사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는 어쩔 수 없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쥐구나. 다시 쥐가 되어라. 그래서 쥐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각기요 여러 방법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깊이 오래 자면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일에 집중하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게임이나 술을 통해서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자리를 피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 앞에 서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에 떠나올 때에 도망 나올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두 아들을 한날에 잃을 수가 없다. 그러니 도망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가 화가 풀리면 내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형 에서가 화가 안 풀렸다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동생에 대한 화를 품고 있는 겁니다. 형이 두려운 야곱은요 자신이 손뜻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종을 시켜서 형의 동태를 한번 살펴봅니다.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야고보에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0명이나 거느리고 야곱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야곱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예전에 저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형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내 자손의 자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번 고향을 찾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또 더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아멘. 야곱은요 두려워서 차마 형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 건너편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에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축복하라는 것일까요? 많은 재산을 가졌고요. 또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더 이상 어떤 축복이 필요할까요? 야곱은 깨달은 것입니다. 형 에서의 용서 없이는 가정이 평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가족도 모두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마지막 행복,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그에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던 이 야곱. 이 야곱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받은 축복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께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문사 편집인이었는데 생활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면요, 이 취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가 취미가 뭐였냐면 이 땅에 좋은 것, 꼴통품을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꼴통품을 모으려면 돈이 참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물건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꼴통품을 수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유럽에 어느 왕가에 사용했던 도자기 하나가 있는데 참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림을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저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동품이 있는 곳을 찾아서 사러 갔습니다. 유럽 여러 곳을 여행을 했고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잡지를 보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골동품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골동품이 미국인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인이라면 자기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샀는지 그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그 이름을 자세히 보니까요, 누구 이름이었을까요? 자기 이름이 써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산 거예요. 그 골동품을 자기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미처 몰랐어요. 왜? 그것은 또 다른 골동품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보니까 다른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아닌 것이죠.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렸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그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형 앞에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는 가운데에 놓지 않는 그의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서 이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걷지는 못합니다. 쩔뚝쭉 하면서 형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먼저, 형이 먼저 야곱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목을 끌어안고 막 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형의 마음은요, 이미 동생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더니 그에게 먼저 형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는 보듬기 안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리이다.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니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버니엘, 거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가면 또 가족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다 선한 얼굴로, 선한 마음으로 만나면 참 좋겠지만 또 감정에 좋지 못해서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가족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로 그 형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그 형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고향으로 다녀오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추석입니다. 추석의 가장 큰 즐거움은요, 뭐니 해도 넉넉한 마음입니다.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추석이 되면 그나마 조금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 넓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추석을 잘 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